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인들이 은퇴한 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1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는 팜스프링이라는 그 도시를 미국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꼭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팜스프링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광지이자 휴양지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아름다운 그 리조트와 고급 골프 코스, 그 고급 스파, 예술적인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사막 한가운데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연중 내내 날씨가 선선하고 따뜻해서 겨울철에 피난처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에 이상한 점,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리마다 가로등이 없대요. 도로가 있고 길이 있으면 분명 가로등이 있어야 될 텐데 가로등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계획해서 다 없앴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로등을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사막의 밤하늘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팜스프링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아주 맑고 깨끗한 하늘을 자랑한다는데요, 이 아무리 최첨단 도시이지만 불빛이 많아지면 그 별빛을 보기 힘들어지니까 이 시 당국에서는 고민 끝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의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가로등이 없는 불편함보다 사막의 별빛의 아름다움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가치 이동 혹은 가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 다음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가치 결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일부터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는요, 이제 화장실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쵸. 케냐에는 스타벅스 없으니까 우리 몰라도 되죠, 그런 거. 스타벅스에서 그동안 누구에게나 화장실을 쓸 수 있게 열어두었었는데 이제는 정책을 바꾸어서 매장에서 음료를 구입한 고객에 한하여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게 제한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화장실 안에서 마약 거래라든지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라든지 구걸하는 분들이 잠깐 화장실 들리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구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도 가치 결정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가치보다 공간에 맞는 사람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죠. 가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천국을 발견했다면, 영생의 복음을 들었다면 가치 결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여기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땅의 삶을 선택하며 한 번쯤은 가치 결정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보다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치를 선택해서 이 땅을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저 회사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그 가치 결정으로 이 땅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든지 이런 가치로 결정을 내려서 이 땅에 계신 분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가치 결정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가치 이동, 가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치 결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가치 결정에는 무엇이 수반되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약탈과 폭력, 전쟁이 질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 흔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남에게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아는 조용한 장소에 묻어두는 게 훨씬 안전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해서 설교할 때 이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꾼이 열심히 밭을 갈다가 주인이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아니 솔직하게 그 일꾼이 크리스찬이면 주인에게 솔직하게 가서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다른 곳에 가서 보화를 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양심 선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주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야지. 네가 자꾸 상상력으로 스토리를 막 껴맞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화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요? 네가 일꾼이면 양심 선언해라, 이런 걸까요? 주인에게 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윤리나 도덕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면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가치 결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뭐 한다고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결정들을 해갑니다. 예전에 한 청년도 저한테 늘 와서 신앙 상담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실수로 여자친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또 중절 수술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늘 저에게 와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냐고 울면서 상담을 하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네가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면 돼. 성경을 봐. 몸 팔던 창녀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살면 돼.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어느 날 제가 기억하기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는데요,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여자친구 보러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스위스에 있는데 제가 좀 3주만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같이 사니? 그건 아니래요. 유학생이래요. 야, 그러면 너 지금 3주 동안 거길 갔다 온다는 거는 또 둘만 있고 그러면 또 죄 지을 거 아니냐? 안 되지. 가면 안 돼. 가지 마. 제가 좀 단호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며칠 내내 저한테 와서 허락을 해달라고. 야, 그럼 내가 허락 안 하면 네가 안 갈 거니? 가지 마. 허락해 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비행기 값을 다 지불하고 비행기표 끊어서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나도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3주 동안 학교를 빠지고 여자친구 보러 비행기 타고 스위스 갔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한 가치 결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그 내면을 보면 자신의 욕정을 위한 가치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가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욕심, 이루고 싶은 자아 성취, 성공, 부와 명예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을 했었냐고요? 영생을 위한 가치 결정이 있었냐고요? 아니, 지금도 그 천국과 영생을 위한 가치 결정을 하면서 사냐고요?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할렐루야.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뭐를 당한대요? 뭐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대요. 침략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침략하는 자가 그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성령님이 나를 알아서 견인해 가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대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견인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면 그분은 항상 사람의 의지를 불같이 일으키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살았고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가치 발견이 일어나면 그 가치를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값을 지불하며 그 커피를 마시죠. 비싼 돈을 주고 커피 마셨는데 맛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사 먹어야지 이런 마음 드세요? 아니죠. 돈 아깝다.
나 이 집 안 올 거야,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새번역 성경이어서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긴대요. 똥으로 여긴답니다. 왜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학식과 학력, 모든 지위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다 유용하게 쓰여졌거든요. 그거 아세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세계적인 석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귀를 쫑긋 세웠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현장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끌려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역할 때 유용하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 이것을 오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가치 결정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치 결정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고라자손의 가치 결정도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가치 결정인 거예요. 의리의리한 악인의 장막에서 내가 첫날 동안 먹고 마시며 지내는 것보다 광야 같더라도 비바람이 불면 그것을 다 맞아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게, 아스가리로 있는 게 낫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치 결정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치 결정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 내가 좀 더 좋은 삶, 내 가족을 위한 삶 말고요,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 영생을 위한 그 가치 결정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1970년대부터 삶이 윤택해진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 마인드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소비자 마인드가 뭐냐? 너 나를 위해 뭐 해줄 수 있니? 이게 소비자 마인드예요. 회사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내 직장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내 학교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가? 이거를 교회도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인식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헌금하는 것을 돈 내고 공연 관람하는 듯이 생각을 했고, 온라인 예배가 송출이 되면서 미식축구 이렇게 보다가 채널 하나 딱 돌려놓고 똑같이 팝콘 먹으면서 나는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아이들 학원 때문에 예배 시간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태도로 대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 결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거룩한 가치 결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 결정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가장 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요즘 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겁니다. 진주 장사의 번역이 굉장히 새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봐도요, 진주 장사는요, 진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단 하나의 진주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더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다음 거래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거래를 하려면 내가 이거 줄 테니 여기에 돈을 좀 얹어서 이걸 줘,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맞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딱 하나만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값어치 있기 때문에 영끌에서 샀다는 거죠. 밭 전체를 샀습니다. 보화만 산 게 아니라 밭 전체를 다 사버렸어요. 이게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장년분들이나 맨날 똑같이 질문하는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담배 안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술 먹어도 그러면 지옥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셔요. 제가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질문의 의도는 어디까지가 커트라인인지를 빨리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인지를 계속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 기준을 넘길 의도로만 질문하고 판단하고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이야? 내가 다른 여자 손잡는 것도 바람이야? 그럼 내가 다른 여자랑 카톡하는 것도 바람이야? 그럼 내가 다른 여자 사진 보는 것도 바람이야? 우리 여성분들 기분 어떠세요? 지금 바람 피고 있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 마음의 저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와 동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말이 어렵대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저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그리고 오늘 수많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은 알지만 지옥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음대로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대가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가 지불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영생보다는 여전히 현생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이동이 시작되지도 않는, 가치 결정을 하지도 않은 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대가 지불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죄와 결별하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1시간 큐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대가 지불이라고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지불이라고 여기세요. 거룩한 삶을 손해보는 희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거든요. 이런 책은 여러분 끼고 사셔야 됩니다. 끼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 죄는 언제나 최대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종류의 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태의 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 모든 죄의 욕망은 일단 일어나면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최고의 악행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죄악된 욕망은 무덤과 같아서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 욕망 속에는 죄의 거대한 속임수가 있어서 죄는 욕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고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짓고 있는 이 죄, 이게 내 마음에 조금이 있느냐 많이 있느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언젠간 이게 점점 확대돼서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여러 교단,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듣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도 들으시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많이 듣겠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죄송하지만 죄에 대한 경고가 없어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는 그 교제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나서 뭐가 맛있네, 뭐가 맛없네, 어디가 좋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으면 이제 죄를 끊어내는 삶이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관심사가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이놈의 핸드폰, 이거 자꾸 나한테 막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고민은 많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결정에 따르는 대가 지불도 함께 각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삶, 죄를 버리는 싸움, 이 싸움을 각오하며 그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20대 때, 물론 지금도 20대 같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커피도 팔았던 거 아세요? 카페 사장이 돼서 그 커피도 팔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를 좀 늦게 다녀왔습니다. 20대 후반에 딱 와봤더니 저희 공동체의 목사님께서 카페를 또 하고 계셨어요. 근데 네가 좀 들어가서 그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재단 일도 하고 카페 사장이 돼서, 하나는 인천에, 하나는 저 서울 신촌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뭐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사가 커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열심히 유명한 커피집, 맛있는 커피가 있다는 그런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장님들과 대화도 하고 어깨 너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그 동네에도 카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동네에 유일하게 빵을 안 팔고 커피 하나만으로 승부 보는 아주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직접 커피를 마셨는데요, 맛있었습니다. 보니까 100kg가 넘는 거구의 사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여리여리한 여자 매니저가 있었고요. 그분이 가끔씩 쉬겠다고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담배 필 때쯤 보면 카페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서요. 그런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늘 그 카페를 가다 보니 이분이 단골이라는 걸 깨닫고, 이번에 새로 볶아온 커피인데 한번 마셔보세요 하면서 내려주시고 저한테 서비스도 주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친해지다 보니 대화도 하고, 이분이 맨날 정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2시간 동안 정치 얘기 듣고 대통령 욕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꾸 이제 말을 바꿔야 되니까, 주제를 바꿔야 되니까, 아니 두 분은 솔직히 사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동업을 가장한 부부 사이입니다 뭐 하시면서 웃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사업 제안 하시더라고요. 삼촌, 아니 우리 같이 커피 할래요? 아니 내 가게를 또 열어달라는 데가 있어서 삼촌이 좀 가서 좀 도와줘요 하면서, 제가 누군 줄 알고 저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럼 제가 예수님의 대화법 있잖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막 여쭤보고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중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중국을 가냐고, 여기서 나랑 커피하지 왜 가냐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전도사라고요. 근데 그분이 카톨릭 신자셨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카톨릭 신자들은 이제 이런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식을 베풀 때 신부님들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복사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 그 복사들이 그 수도사들이거든요. 근데 꼭 그 느낌이 났대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볼 줄은 아시나 보네 해가지고 그분과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저는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2년이 지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체형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그 사장님, 근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니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대화는 또 시작이 됐습니다. 2시간짜리가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저한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하겠죠. 전사님,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늘 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주변에 우리 카페를 욕하고 맛없다고 막 소문내고 이상한 원두 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성격 같아서는 가서 한 대 때려주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고해성사 하면서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부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용서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 표현이 딱 이래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죄는 행동으로 지어놓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회개했으니 됐다고 하면 될까요? 죄를 행동으로 지었으면 용서도 행동으로 받아야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전사님,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제가 맨날 정치 얘기하고 대통령 욕만 하던 사장님이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치 결정인 거예요.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이요. 그 결정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이 일어나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한 그 대가 지불을 기쁨으로 감내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들보다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향한 거룩한 가치 결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치 결정을 위한 대가 지불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그 가치 결정이 아버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던 우리의 발, 앉아있던 우리의 태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신부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죄를 잘라내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손대어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죄의 인식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나의 욕심을 위해 선택해왔던 그 모든 가치 결정을 뒤로 하고 아버지 이제는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 천국 영생을 위한 가치 결정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의 결별을 선포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들로 용사들로 아버지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때까지는 기쁨으로 해내는 믿음의 자녀들 전에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사모하는 주님, 이제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으로 가치 결정해왔던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을 향한 가치 결정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결정과 선택들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발걸음이 신부들의 발걸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천국을 위한 가치 결정을 하고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